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 오늘 이제 세 번째 선지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뭐 큰 주제라 하면 이제 혼합주의죠. 그래서 여호와, 또 뭐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래서 동시에 예배하는 그런 혼합주의. 그런데 이제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오늘 이제 아모스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또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이 총 이제 39장이죠. 39장 중에 대선지서가 몇 권이죠? 네 권이죠. 네.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총 네 권이죠. 네. 네 권이고 이제 소선지서가 뒤에 이르는데 총 12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뭐라 할까요? 한 권의 책처럼 만들어졌다. 일맥상통한 거죠. 예, 한 권의 책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모스를 볼 건데 이 아모스도 큰 주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우리 했죠. 그리고 뭐 요엘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아모스 자 언약 백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이 사회윤리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정말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이제 아모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자 할 때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한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아모스 5장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선지서 중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심판이고 진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인과 공동체 생활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믿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환상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다림줄 뭐 했고 뭐 또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해를 하면서 메뚜기 환상도 있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5가지 환상을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지서에 메시지가 그러하듯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궁율, 회개, 다시 회복.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이죠. 그래서 아모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하면 우리 호세아도 있었죠. 호세아.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 아모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 722년에 이렇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전에 이야기예요. 유다 왕은 우시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 자체가 이제 이 정의와 공의를 논할 만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두고아 출신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목자입니다. 그리고 뭐 뽕나무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농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출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엘이 남유다고 호세아 그죠? 호세아가 아모스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근데 호세아는 제가 뭘 했습니까?
호세아는 그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 뜻인데 예수와 뭐 여호와 예수와 뭐 예슈 같은 말을 했잖아요. 구원. 근데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얘는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을 예언하는 그런 유일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두고와 출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농부 혹은 뭐 목자 뭐 당시에 평민이죠. 불렀었다. 걔네들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주전 793년에서 753년 여로보암 2세 가장 극한 시대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9장 10장 보면 나와 있다 했죠. 그래서 유다 왕은 우시아입니다. 이스탄 시대죠. 그래서 주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성소였던 베델과 간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라 했죠. 그래서 베델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합니다. 불꽃같이. 아모스서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초기에 쓰인 거죠. 아모스. 가장 초기에.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 종교, 사회 불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혼합주의라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성도가 뭐 몇십만이에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데 어느 이제 건사로 보이는 그 성도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합장을 하고 그래 집에 가더라고요. 합장. 불교에서는 합장요.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또 교육자가 없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사람들 다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와서 사람 갈 때쯤 돼서 강대성에 올라가서 춤추더라고. 춤을 뭐 방춤이라 하는데 뭐 거의 발과 아산을 섬기는 그런 성적 행위를 하더라고요. 허리를 막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벨리 댄스처럼. 벨리 댄스도 원래 신에게 성적인 그런 몸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혼합, 요와 하나님도 섬기고 말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동시에 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한가치. 그래서 혼합주의와 더불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착금의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 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뭐 그다음에 공산화 그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기기 때문에 사회에 불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회를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손짓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 같은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유다의 우시야. 그러 주로 이제 이 땅과 베델의 금송아지 성인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모든 선지서에 그 이제 거기에 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의 그 종교, 사회적 불의 그래 지적합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유례없는 경제적인 대번영을 했던 거에 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2세가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안정적이죠. 먹고 살만하죠. 우리도 뭐 이제 수출이 뭐 몇만 달러가 넘었고 GDP가 몇만 달러가 넘었고 그렇게 하잖아요. GNP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부패한 거죠.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녕을 누린 그런 상태.
이러한 사회적 부유 속에서 뭘 합니까? 풍요 속의 빈곤, 정치적, 사회적, 종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요 속에, 풍요 속 결핍이죠. 무슨 결핍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근데 사회, 경제, 사회, 군사가 안정되니까 죄도 함께 풍요로워집니다.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 속의 결핍, 사회적 부요는 정치, 사회, 종교적 부패로 이어진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겠죠. 예배도 우리 보십시오.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 됐던 예배가 뭐 45분, 50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주일에 하루 종일 우리가 있었잖아요. 새벽부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자기 할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는 수도 마리아의 부유한 그 지도층,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관리들이 성문과 성소와 왕궁에서 권력을 점령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사회적 불의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라는 것. 공평과 정의.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소득을 얻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경쟁을 하는 거죠. 공평과 정의.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우리 제가 요엘과 아모스가 붙은 이유가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의 그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가 이 아모스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로 온 거는 주제별 나열이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 했잖아. 소선지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동시에 구원의 날, 이 여호와의 날, 혼합주의 종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 번영의 날, 그죠? 또 제약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그래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는 날. 디그라 빌라셋, 블라셋, 디그라 빌라셋 3세, 살마네셀 총 3번에 걸쳐서 디그라 빌라셋 3세는 2번에 그리고 이사야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살마네셀 수를 통해서 그러나 아모스도 심판 예언이 아닌 구원의 예언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윗의 영원한 집.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나의 집이라 하죠. 그 나이란 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무에서는 17장 가면 네 집, 내 집을 내 집과 내 왕국 그러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라 하지만 열왕기는 그 주어가 바뀝니다. 누구로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누구 거란 거죠? 하나님. 그러면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세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심판 예언이 아닌 구원 예언이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그죠? 바로 다음에 이제 선지서 오바다가 나오죠. 오바다 1장 뭐그 11절 12절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 포도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요엘서 3장 19절 우리 했죠. 단 포도주를 낼 것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엘서 보면서 메뚜기 재앙이 기근이나 전쟁이 오면 이제 식물이 없잖아요. 식물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는 거죠. 먹지도 못하는데 소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소양을 키우지 못하니까 재단의 제물로
속죄 제물을 못 드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곡물이 없으니까, 곡물도 다른 그 가축을 치지 못하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건데, 다시 포도주가 이제 단물을 흐른다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총 이제 구장으로 보면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어, 북왕국의 이사야 불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말했죠. 그래서 어, 이 그 이사야는 남쪽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자, 우시아 시대에 이제 여기서는 이사야가 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동시대에 남유다를 공격했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했다면, 얘는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자, 둘 다 불의가 만연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가장 초기에 그, 그 아모스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초기에 사역했단 말이에요. 왕이 초기의 왕이니까. 그래서 순서는 호세아가 먼저지만 제가 아모스가 최초로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부유한 시대에 말씀이 가장 그 결핍이 있었던, 또 귀족들이 가장 착취를 했던 그런 시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를 당했죠. 필리핀 부익부가 가장 많은 시대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죠. 자, 이것 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도 많이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우리가 대선지서, 그 대선지에 많이 나오죠. 뭐 다니엘은 너무 폭이 넓은 그런 예언이라서 다니엘이 얼마 안 되지만 대선지서 됐는데, 주로 이제 에스겔, 이사야, 뭐 예레미야에서 포로로 넘기거나 다른 민족에게 그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다른 민족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그런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이, 또 이사야는 남왕국이라 했지만 위선과 방탕,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의 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 그다음에 7장부터는 우리 5가지 환상 있죠. 그리고 아마샤, 이 유명한 아마샤가 나옵니다. 이제 살펴볼 거예요. 9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자, 심판에서 뭘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그것 때문에 행했다면, 아모스의 예언에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회복될 것을 알기 위해서, 그죠?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모스 예언으로 망하고 아모스 예언으로 다시 회복인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죠? 회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첫 번째 단락하면 민족에게 심판, 우리 대선지서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장부터. 그리고 표제어가 또 이 민족을 둘러싼 이 북방민족들, 또 주위의 그런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또 하나님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출신, 아모스의 그 출신이 두고아죠. 두고아. 두고아, 목자 출신이죠. 두고아. 그 베들레헴에 있죠. 베들레헴에. 두고아. 베들레헴에 있을 때 있죠. 두고아. 목자 출신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우리를 치면 남한에서 북한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북한 넘어가서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진이 역사학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진 2년 전이라는 그런 역사적 정황도 이제 설명도 역사적인 사실성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땅이 떨지 않겠으며 뭐 이런 그 심판을 뒷받침한 그런 문장들도 있다는 거죠. 대지진.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부터 표하시는 사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3장 그 요, 그 요와 그 요엘 3장 6절에 이런 사자, 그죠? 사자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요엘 3장 16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뭐 아돔, 아몬, 모압, 뭐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루어질 민족에 대한 전쟁이나 종복 전쟁, 뭐 포로 그런 걸 말하고 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모든 민족이죠. 그래서 당시 뭐 군동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아람 순서가 그런 거죠. 아람이 이제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게 북 이제 북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이죠. 동쪽부터 해서 이제 블레셋 얘는 북서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북서. 북동 북서 아람과 블레셋. 그다음에 두로도 북서에 있고 에돔, 암몬, 모압 얘네들은 남동에 있어요. 남동. 그다음 유다는 뭐 메인 남쪽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북쪽에 있었죠. 순으로 일종의 지리적인 교차 대조법을 쓴다. 대조법. 자, 지리적 교차 대조법. 그러니까 동, 서, 그다음에 그죠? 동, 그죠? 그다음에 남북, 지리적 교차 대조법. 그러니까 전 지역이죠. 전 지역.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도입부가 뭐 이제 뭐뭇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도입부가 항상 그죠. 아담에게도 뭐뭇의 서너 가지의 죄로, 블레셋에게도 뭐뭇의 서너 가지의 죄로. 그래서 죄를 고발합니다. 죄를 고발한다. 그래서 초장부터 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선한 것이 없었으면 죄밖에 지을 게 없었던 시대에 죄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죄가 뒤에 뭐가 떨어집니까? 죄 뒤에는 고발한 다음에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초선지서 첫 번째 시간 하면서 죄, 심판, 그리고 은혜라 했죠. 은혜. 이 순서로 간다 했죠. 죄, 심판은 이제 공격이죠. 공격. 하나님이 공격을 하시는 거죠. 다른 민족을 사용하시는 죄, 심판, 은혜. 초장에는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죄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에 행한 잔인한 행동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을 그 회심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긴 맞아요. 아수르도. 근데 그 도를 넘은 거죠. 그 도를 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때리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막 때리니까 열받아서 그 때린 놈을 또 반죽이 넣는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잔인한 행동들. 하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윤유다 다윗의 제국 뭐 왕국을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다를 사살 다룬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나 썩어 빠졌어요. 왕조부터. 그래서 얘는 이제 율법, 얘는 뭡니까? 사회적 불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다를 고발했고, 백성들의 괴롭히는 그 지도자의 불의를 고발한 것은 또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아모스의 이 예언들은 그 예언들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청중들은 유다까지 일곱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람, 블레셋, 브로, 에돔, 암몬, 모압, 이스라엘. 그 일곱 족속에 대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환호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심판, 이 선언의 최종 목적지는 뭐죠? 이스라엘이며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이르러 절정이 이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누구를 이제 심판하시고 회심시키기를 원한 거죠. 목적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을 이제 들었을 때 사실 누가 이게 뭐 예언이라는 게 심판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심판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절정을 달하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이스라엘의 죄를 상세하게 고발합니다. 2장부터. 그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관료들, 그 일반 백성에게 또 과도한 또 징세와 징병을 행했고 또 고리대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도 권력층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봤으면 이제 세금을 엄청 매기죠. 자,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 비슷하죠. 그다음에 징병, 뭐 정쟁의 젊은이들을 아들들을 정쟁으로 끌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리대금, 그죠? 예, 있는 자들이 돈 빌려주고 막 고리대금을 막 받죠. 이자에 받고. 그러면 빚을 지면 토지를 어떻게 됩니까? 빼앗는 거죠. 자,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했다는 거예요. 동족끼리. 자, 대한민국 현실과 지금의 특검 현실과 뭐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다릅니까? 당연히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런 뻔뻔스러운 그, 그 모습. 게다가 뭐 알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 숭배. 그죠? 우상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죠. 이런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시고 마땅히 여러분 맞을 짓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의와 위선, 뭐 방탕,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민의 책임을 선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침묵할 수 없는 선지자 사마리아의 악행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여인들의 죄 그죠? 예. 바산의 암소 그죠? 예. 바산의 암소 그래서 목축이 달되어 또 살이 많이 쪘다 뭐 이렇게 바산의 암소
먹고 잘 사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잘못된 순례를 비꼬는 거. 또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송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어, 대한 애가가 나오는 거죠. 그 애가는 또 이제 수미상관법 그 교차대국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나오고 5장의 끝에 가서도 이제 애가가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애각이 나오면 여기 또 애곡이죠. 전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절에는 요한을 찾으라. 또 5장 14절에 요한을 찾으라. 그리고 사회적 불의가 7절과 10절에 각각 나오고 마지막에 송령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3장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으라 있죠. 이 말씀을 들으라. 결국은 뭐 해라 듣고 뭘 하는 거죠. 애곡하고 회심해라. 회심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심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회심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모스 참 이 시대가 암울했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에 대해서 배은만덕하죠. 참 배은만덕하다. 그러니까 뭐 멜뚜기 심판 7장이 있잖아요. 저 같아도 뭐 그렇게 하겠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적어놓은 구구절절 적어놓은 거죠. 침묵할 수 없는 사마리아의 암소 같은 바산의 암소 같은 그런 여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 그죠? 율법을 준수해라고 내리신 그런 심판들을 겪으면서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 새로운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런 만날 것들, 그죠? 그것들이 이제 12절에 나오고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성령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그 성에 사마리가 수도라 했잖아요. 이 관료들과 이 지도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여서 호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산의 암소라 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뭐 장관 후보로 나온 거의 뭐 살이 터질라 하잖아, 얼굴이. 그래서 참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제 수미 삼 이제 구조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5장. 그래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애가 이야기를 했죠. 또 위선적인 예배 장소 베델과 길갈과 또 부엘세바로 가기보다 요아를 찾아라.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좀 보면 이게 얘네들이 이제 요아를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죠. 자, 일단은 금송아지 있는 베델과 단으로 가겠죠. 베델과 단을 가겠죠. 그리고 이제 길갈로 가고 그리고 부엘세바 뭐 이방신한테 가는 거죠.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로 가서 요아를 찾지 않는 거죠.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자를 또 고발하고 또 송령을 합니다. 송령, 여호와의 송령, 창조주, 심판자, 그죠? 항상 이제 창조주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심판자, 그다음에 선을 구하고 법적의 정의를 세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회적 불의 그리고 여호와 심판을 애국하는 것, 교차대국법,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로 시작됩니다. 둘 다 이제 5장과 6장에 보면 이 둘 다 이제 그죠? 예. 6장에 보면 뭘로 시작됩니까?
화 있을지어디죠. 그냥 진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 그래서 멸망할 이스라엘에 대한 교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도 교차 대조법을 이용합니다. 교차 대구법, 대조법, 교차적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겠죠. 이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 있죠.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 뭐 좋다고 하지만 저거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을 잘 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겠죠. 자기네들은 실제로 그들의 종교 의식은 다른 종교와 혼합되었죠. 위선적이죠. 방탕하죠.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었죠. 결국 이것이 말라기까지 끝게 쓰가랴 말라기까지 이어지죠. 성전 파괴를 당했는데도 그 짓을 또 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와 절기 준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선을 개죽 싫어하죠.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위선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옛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정결하게 나와야 되니까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제 화있을지어고 화있을지어고 그죠? 그죠?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싫어한다 하시죠. 여호와의 교육적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차 백구.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유다 말이에요.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사마리아의 안일한 방탕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다. 6장에 화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종복자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시고 이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 이제 뭐 이제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한상을 주시는데 5가지죠. 그래서 메뚜기, 불, 가림주 그 이제 3가지 한상을 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8장부터는 광주리 그리고 계단 그죠? 예.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경우, 불 같은 경우 이제 요엘과 또 비슷하죠. 그래서 아모스가 용서를 위해 기도하여 또 재앙을 없애주시는 거죠. 메뚜기와 불이 중보를 하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꿀에 굽한 너의 여호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로 의해서 살아났죠. 그때 생긴 게 성막입니다. 성막제도, 제사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고 만나 주시는 제도. 뭐라고요? 성막과 제사제도.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자, 아모스와 아마사가 있죠. 제사장, 베델에 있는 제사장. 짜 제사장이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때 돈 주고 식분을 산 거죠. 제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일반인이 뭐 된 거죠. 그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유엔 대사로 시키고 또 뭐 아무런
군대 경력이 없는데 국방부 장관을 시킨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을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제사장인데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죠. 아마샤. 그래서 이제 악의 축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싹스를 받고 하는 그런 개 같은 자, 아마샤. 지금 또 돈 받으려고 그 목회를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지는 않겠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항상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이렇게 해서 7장과 8장과 9절에 있죠.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 환상이죠. 내가 보니. 그래서 두 가지 환상. 메뚜기 불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엘인데 이 재앙,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한 선지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철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서 계시는 그 세 번째 환상은 율법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죠. 다림줄이 측량줄이잖아요. 자와 같은 거잖아요. 다림줄이 이 다림질 펴는 거죠. 펴는 거. 다림이 펴는 거잖아요. 다림질. 그러니까 이게 자와 같다는 거죠. 자로 대보시고 율법에 재보시고 짧거나 아니면 길면 잘라버린다. 아니면 늘려버리거나. 이 다림줄은 심판이죠. 기준이죠. 율법이 기준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항상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즉위한 후에 유전 752년에 자기 그 보디가드 그 군대 장관에게 암살당하죠. 스가랴 쓱 갔죠. 훅 갔죠. 쓱 갔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왕이 되지만 또 쓱 갔죠. 쓱 갔죠. 쓱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림줄은 누구의 그죠?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암살당하고 자기 그 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의 만남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갑자기 한상이 끊기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아모스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의 그런 기자 제사장 아마샤. 신기한 거는 성경이 걔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적어놨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아마샤는 베델의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외치는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있었겠죠. 아마샤가. 그래서 이 일화가 여기에서 들어온 이유가 아마샤의 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아마샤 가문의 멸망에 대한 선언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예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 가문의 멸망 통해서 결국은 제사장이 멸망했으니 그날의 제사가 다 망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는 아모스가 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왕에게 했죠. 그래서 너희 나라에 가서나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뉴스. 그죠? 예. 아,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선지자 노릇 하면서 맞벌이 해라. 그래서 남유다 출신이 북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북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듣지 않았겠죠. 너희 땅 가서 밥이라 처먹어라. 예언이나 하고. 근데 나는 목자인데요. 나는 농부인데요. 이에 대해 아모스는 자신이 드고아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너한테 이야기하래. 너 죽는데
자신의 선지자 사역이 절대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새끼야, 네가 한다. 북이스라엘 직분 팔고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바꿔먹는 그 니하고 내하고 같냐? 그래서 이 아마샤는 그죠? 예. 자기가 생계형 사역자죠. 생계형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이제 아마사와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 네 번째 환상. 그 우리 이제 여름 실과죠. 이게 카이츠, 칵테일 뭐 이렇게 우리 후르츠 있죠. 이게 카이츠가 했어요. 강주리. 그래서 여름 과일을 카이츠를 하는데 이 한 강주리로 이스라엘의 끝 캐츠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유해예요. 강주리가 카이츠. 그 다음에 끝, 여름의 끝, 끝자락, 이스라엘 끝, 캐츠, 카이츠, 캐츠, 여름, 이스라엘 끝, 한강줄이 이스라엘 끝. 항상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온 백성이 애통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은 말씀의 기근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선지로부터 더 이상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다. 해치, 재단의 하나님. 그죠? 예. 그래서 재단 곁에 서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베델의 재단을 쳐서 무너지게 하는 거죠. 베델은 가짜, 금송아지 수공인 섬기는 거죠. 베델에서 경배하는 백성들을 죽이실 거예요. 자, 목회자 만나면 그 교회 성도 다 죽습니다. 생계형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 다 죽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공령이 이제 선입되는 거죠. 제단계 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그 성도들 제사 드리는 그 단에 베델에 제사 드리는 그런 다 심판 죽이겠다. 죽인다. 그래서 5, 6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제단 곁에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령이 삽입됐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선고는 출애굽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끼어 있을 것이다. 브로와 모압과 암몬처럼 블레셋처럼 그렇게 끼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의 예언들과 함께 이제 선포했던 아모스의 마지막은 구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이죠.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끝나지 않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의 풍요로운 그 안전을 누리는 데까지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예, 왕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우리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저도 이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고약하시면 안 되고 사도행전 15장 16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자,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포로된 자,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그 망하게 된 그 주변 나라들, 동서, 그죠? 우리 대차 이제 한다 했죠. 그 나라들 싹 다 구원하시겠다.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 예,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불순종, 그죠? 불순종, 심판. 그러나 순종하면 구원. 명확하죠? 불순종은 심판, 순종은 구원. 그래서 여호와의 날, 성문의 공의와 정의,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성소가 무너졌고, 자,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정치판.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 불의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라는 율법의 두 정신을 강조합니다. 자,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율법의 두 기둥이죠. 공의와 정의. 그래서 공의는 뭡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는 거죠. 그죠? 네. 죄 지으면 심판받는 거. 그리고 정의는 뭡니까? 의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 아모스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교회 내에서 사회에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엄격히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아모스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만물의 회복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주로 세울다 하셨으니까 결국은 누굴 가리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세워 이스라엘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헬로스. 율법의 마침은 끝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완성으로. 컴플리먼트, 컴플리트. 완성.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공의와 예배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고 예배를 드려서 공의와 정의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그리고 무슨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 우리 행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국률을 좀 끌어볼게요. 그래서 아모스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아모스가 뭐라고요? 무거운 짐. 여러분 남한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북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앞에서 예수님 믿어라. 회개해라. 너희 정의와 공의, 너희 부패 다 썩어 빠졌다 할 수 있습니까? 두고와 출신 남쪽에 200km, 20km 좀 떨어진 그 두고와 베들레헴 농부가 가서 소명받아서 북한에 가서 북이스라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로바 미세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수할 때 우상숭배 그만해라. 수도 사마리아, 길갈 등에 있는 없애라. 그래서 구왕국 역사의 가장 번영한 시대, 부유 속에
또 하나님 말씀의 결핍, 애교, 우상숭배, 아술의 침공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샤, 권력 밑에서 자 목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마샤, 권력에 붙어서 사는 목회자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죠. 돈 받기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법들, 관세들, 국세, 국제 정황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해제, 두로의 서너 가지 해제, 모압의 서너 가지 해제, 블레셋의 서너 가지 해제, 대한민국의 서너 가지 해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교회의 서너 가지 해제. 그래서 3장에서 5절 심판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호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겁을 상실해, 겁대가를 상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죄.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를 선지서를 볼 때, 12권의 선지서를 볼 때 심판이 곧 이른다는 건 그런 징조라는 거죠. 말세에 되죠. 심판은 분명합니다. 황충, 불, 민주, 메뚜기, 불, 가림주. 메뚜기, 기근이 아니라 뭐 이렇게 수르 민족의 침공이죠. 불, 전쟁이죠. 난리죠. 가림줄, 율법의 기준이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8장 9장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심판을 위해 무르익은 이스라엘, 여름 광주리, 하이츠, 캐츠, 여름 광주리, 여름 과일, 하이츠, 끝, 캐츠. 그래서 심판의 확실성,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애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공같이. 아모스 5장 24절.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성취된 거죠.